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책망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냐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꾸짖어 주셨고, 우리가 그 꾸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실 때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세요. 성도들을 이 세상을 책망할 사람들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성도들의 말과 또 삶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져서 세상에 보여줄 것이 없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 귀한 소명 우리가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성령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애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전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져 가려면요, 제자들 쪽에서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을 책망하시는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성령님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요. 절대로 그 일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능력 있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디게 진척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들도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불러내셨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말을 그대로 따라 주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임금도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이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자체와 싸우려고 들면 두려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이 영광스럽고 평강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꾸짖으실 것이라는 것이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주시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한 우리들에게도 좀 그렇지만 그 옛날 제자들에게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그것을 감하고 계셨죠.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얼굴에서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읽으셨을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참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런 것들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이죠. 말씀을 감당한다. 늘 대하던 말씀이고요, 너무 쉽게 다 이해됐다고 생각했던 말씀인데 이번에는 갑자기 감당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뒤져서 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짐을 진다 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건 그죠? 감당하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뜻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두 가지 설명을 이렇게 놓고 보고 있노라니 정말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요, 모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능력 있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과 기쁨, 지혜와 지식, 믿음과 소망을 담은 보물상자가 되죠. 하지만 그 말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말씀이 지기 힘든 짐이 되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시죠? 크게 회개해 본 적 있으시죠?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와, 세상에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막 정말 온 세상이 빛을 냅니다. 그죠?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서 회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말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지기 힘든 묵직한 상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이 그랬어요. 이 관원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만요, 그가 가지고 온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이 사람을 평생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들려주셨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이 이 관원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감당이 안 된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근심하며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날 제자들도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말씀을 짊어지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영적인 근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그 말씀 짊어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감당해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짐을 지우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불편하게 하시며 꼼짝 못하게 만드시죠.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말씀에 붙잡히는 일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방법이 있고 대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해낼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당장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그저 저처럼 하세요. 꾸역꾸역 말씀을 받아 놓으세요.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짐이 되어도 그 말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자기 얘기할 때 그 눈의 초점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이런 분들은 안 듣는 겁니다. 일부러 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앞에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원래부터 미리 들어 넣어야 돼요. 당장 필요한 말씀 찾으려고 하면 찾아집니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꼭 필요할 때 그게 끄집어내져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순종을 더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래서 복음을 비웃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일단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감당할 수는 없었던 말씀이지만 무언가 그 복음 안에서 번쩍하고 빛나는 섬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11절 다음 절인 12절에서는요,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귀부인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등장했을까요? 이 사람들만큼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들은 애매하죠. 내가 누군데, 대구 말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 내가 낸데 이러면서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부인들은요, 즐기던 삶이 있어요. 화려한 삶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그런 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복음을 들어보니 알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기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무거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드디어 어둠의 빛이 비춥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직은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알면서도 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말씀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진리 가운데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 안으로, 진리 밖에서 진리 안으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범위 안에서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밖에 있을 때 우리를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것처럼 자꾸 말씀 밖으로 나가고 말씀에서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여러분. 거기는 자유도 없고 왕노릇하며 사는 그럴듯한 삶도 없습니다. 거기는 가시와 엉겅퀴들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요, 한동안 열대어를 아주 열심히 키워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은요, 정말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잘 이렇게 건사해 놓고 자고 일어나면 어떤 놈들이 밤사이에 그 어항을 뛰쳐나와서 자살을 해 있는 걸 보고 막하게 만들어 있는 멸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인간은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됩니다. 그는 분명히 무한정의 자유를 얻기는 얻어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덕분에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 자유 안에서 메말라갑니다. 그 자유에 질식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는요, 그 마트 하나 가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래요. 왠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면 시리얼 아시죠? 콘프레이크. 이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앞에 서면 이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야 됩니다. 오늘은 이거 사볼까? 전에 저거 샀으니까 이번엔 요거 한번 먹어볼까? 이러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진짜로 무한정한 자유를 누릴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방황하고 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얼른 우리를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말이죠. 제가 평신도 때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참 투덜거리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면요, 늘 말씀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저 양반은 말씀 아니고는 말씀할 말씀이 없어서 늘 말씀만 이야기하나? 이렇게 맨날 막 속으로 투덜투덜 거렸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이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성경이 인간은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와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알고 믿는 목사가 어찌 그 이야기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 밖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몰아가듯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툭툭 치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요, 저렇게 해도 불편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길을 벗어난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방향치들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디로 가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몰라요.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런 양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양들을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귀찮은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풍성한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좀 알아두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늘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식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싶으시죠? 늘 성령님의 이끌어주심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면 뭔가 신비하고 독특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만 하다면 그것을 전부 다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해 버리죠.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그렇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요. 제가 어떤 성도님께서 꿈을 꿨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데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해 드릴 능력은 없고, 그죠? 그래서 그 꿈을 다 믿으면 안 된다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하시는지. 그만큼 인간이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하면 그 경험에 붙들리게 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절대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경험을 할수록 어때야 됩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었다고 해서 또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믿음 좋은 분이요, 기도를 했대요. 깊이 기도를 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깊은 기도 중에 무슨 음성이 들려오느냐? 네가 네 이빨을 뽑으면 내가 그 이빨 다시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대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다음날 아침에 치과를 찾아가서 생리빨을 뽑았답니다. 몇 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뽑았대요. 자, 기다렸겠죠? 기대했겠죠? 아, 주님이 뽑으면 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은이빨을 주실까? 금이빨을 주실까? 아니면 쇠이빨을 주실까?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답은 뻔하죠? 나기는 뭐가 납니까? 그냥 생리빨만 날린 거죠. 여러분, 그분이 몰랐던 게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요, 생리빨 뽑으라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춤추면 몰라도, 그죠? 왜요? 그 이빨 누가 주신 거죠? 왜 주셨죠?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주신 이빨 뽑으라고 하실 분이 아니죠. 근데 그분은 그 생각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늘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온통 세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부유함, 자기들의 편안함,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거기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마음을 두지 않고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에 발맞춰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발맞춰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요. 거기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 하늘 나라를 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변화시켜야 될 역할을 할 분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요, 땅만 보면서 살아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시선과 삶의 중심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장래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고 땅이 아니라 하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아가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성도라면요, 그 삶의 중심과 주된 관심만큼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자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예전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똑같은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좀 붙들려 살게 해주십시오. 그 희한한 은혜를, 그 희한한 기쁨을, 그 희한한 담대함을 같이 나누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주자주 기도합니다. 제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두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 놓으신 이후에는 저는 누가 물어보아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산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14절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먼저 이런 방식으로 이미 일하셨던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14장 10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뭐 하나님을 더 볼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밝혀주시죠. 그 말씀을 맛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배부른지,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완전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알게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믿음이 건강하고 괜찮은 믿음인지, 나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죠?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요즘에는 감정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한데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 경험이 만들어내는 감정들은 우리 신앙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참된 믿음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끔씩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 있으면 돼요. 이거 있으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지, 그리고 한 발자국이라도 그리로 옮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되면요, 여러분의 믿음 자체는 절대로 가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성령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교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교회는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에 계세요.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충만한 교회는 자기 교회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높여요. 그 일을 더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높이도록 만드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오신 예수님보다 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밖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큰 복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